12절까지 신약성경 192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악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수요일날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미루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용인의 대표적인 놀이시설이 있죠. 에버랜드 있습니다.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매년 이제 장미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포토존이라 해가지고 장미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줄을 서고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저도 가봤는데 글쎄 거기에 그 장미꽃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글쎄 그 장미꽃에는 향기가 없었어요. 그럼 그 장미꽃은 뭡니까? 좋아했죠. 예, 그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야, 진짜 장미와 가짜 장미가 구분이 안 가는구나.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가짜에 더 많이 모여서 찍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가짜에 속아서 진짜인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종교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더 좋아하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슬픈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야 내가 오늘 그래도 교회 갔다 왔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어떤 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우리가 이제 영성 집회도 했지만
또 끝나고 주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집회를 한다든가 또 뭐 교회에서 뭘 이렇게 영적인 일에 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더 갈망하고 욕심을 내고 그 일에 더 정말로 참여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2022년도에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할까요? 영적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한다. 예,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많은 종교 중 하나로 보지요. 예,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씀인데,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가? 여러분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을 찾아간다라고 하죠. 특히 중동 지역 가보면 막 고행을 해서, 또 어디 가보면 무슨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 일을 해야만이 이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요. 그게 다 누가 중심입니까? 인간이 중심이죠. 인간이 중심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증거로,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먼저 찾아온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가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떤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때는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된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톰 하베슬토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이어져서 나름대로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심으로 또 종교관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지금까지 2절 읽으면서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또 종교의식을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은요, 이 요세푸스에 쓴 책에 보면요, 이 그 당시에 종교 유대교의 서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예, 뭐 여기 또 조그맣게 이제 이자로 써가지고 표시됐는데 경비대장 이렇게 써긴 한데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 서열 두 번째가 바로 성전 맡은 자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예,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하면은요, 유다의 교회 역시 종파인데 그 당시에 정말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의 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과 부활 메시지를 했던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지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부활을 싫어했는지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들은 정말 싫어했죠. 그러면 이들의 관심이 뭐냐? 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장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싫었고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 맡은 자로서 또는 사두개인으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냐 신앙이냐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현재 내가 더 큰 안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교회를 나온다,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종교인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종교관을 따르지 않으려야 우리가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아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한다.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남의 집 가가지고 황당할 때가 있죠. 당황할 때, 황당하기보다도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남의 집 갔는데 그 남의 집 가가지고 자기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거야 해버리면 이 엄마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남의 것을 지 거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아이는 아직까지 내 건지 남의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남의 것을 내 거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니면서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져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은 많이 쌓아가고 때로는 직분도 받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 너무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 살아계신 주를 정말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 여기서 살아계신 내가 주님을 경험했구나. 야, 저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구나.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장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에요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체, 모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걸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볼까요? 4장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실 3장 이어서 이어지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이 죽었다 거기 살아난 그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했다가 기적을 경험해서 일어섰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걸 너희를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 걸어섰잖아요. 그러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선정 맡은 자들 하는 짓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대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여러분 여기 7절에 시작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이 너희가 나오죠.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같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너희 같은 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한마디로 하면 비꼬는 거예요. 지금 비꼬는 거죠.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닌 건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최소한 종교 지도자를 하면은 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봐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있느냐 무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에서 보면 이들에게 질문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됐던 그 힘, 그 능력, 그 권한 다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간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부활을 싫어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게 철저히 부활을 비호하고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착각으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 즉 이들이 생각했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주인의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지내면서 또 보내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를 보면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러지 않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꽤 유명한 분이죠. 꽤 유명한 분인데 너무 이제 큰 일을 많이 벌여놓다가 그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다 한 데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인한테 이제 돈을 좀 빌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뜻밖의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분을 보자마자 얘기하냐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돈이 좀 없지만 좀 알아봐서 빌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대. 당신 눈이 꼭 동태가 끓여 했다. 당신 눈이 꼭 동태가 끓여. 아니 돈 빌리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한데 거기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빌려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도 유명하지만 나도 유명한데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참 동안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잘못된 것이 뭔가, 그래서 좀 변화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말하신 뜻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고 저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변화받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하게 하는 말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태까지 평생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해왔고 해wan 사람한테 예배 드리자니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깨뜨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를 말고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를 말고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말에 그냥 충격을 받고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래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닌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제가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같이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려주기 시작하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느껴지고 제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자기 눈으로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뭐 어땠는가 했더니 저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 있고 내 방법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잘못된 주인의식과 잘못된 종교관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설 때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다시 볼래요? 4절.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변화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5천 명. 믿는 자가 모두 5천 명이었죠. 그런데 그 믿는 자 앞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믿는 자가 됐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변화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을 다시 되새기고 또 그 앞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꾸 종교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 쪽으로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4장 10절과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장 10절 아까 읽었으니까 11절 12절 아니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고 복음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냐?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되새기며 복음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하도다라, 최희승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또는 주와 함께라. 제가 옛날에 그 남전도 회원들한테 한번 선물을 줬던 적이 있는데 이 최희승 장로님이 이렇게 제가 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제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물론 뭐 학교 같이 다닌 건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분에게는 세 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어요. 세 번째 꿈은 뭐였느냐? 전 세계 교회를 100개 이상 짓는 것이었어요. 세우는 거. 멋있죠? 어떤 게 제일 멋있습니까? 첫째, 큰 회사 세우는 거. 두 번째, 대학 교수가 되는 거. 세 번째, 교회 100개 세우는 거.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답해야죠.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회사의 그룹 회장도 됐고 또 박사를 이렇게 하셔서 대학 교수도 이렇게 강의도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정말 그때까지 그 책을 읽는 그때까지 세계 36개국에 95개의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럼 뭐 그다 이게 한참 오래전 얘기니까 뭐 지금도 세웠겠죠, 더 많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자기는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잘못된 종교관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갔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희순 장로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최희순 장로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희순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도 오늘 똑같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20년들을 시작하면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맛보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전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